그런데 우리가 이게 이제 생명록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은 이런 짐승에 의해서 다 끌려 들어가서 불순종하게 되고 하나님을 저버리게 돼요. 그러나 우리는 영적으로 승리자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두 번째로 영적 승리는 내 의지로 안 돼. 뭐가 되냐? 성령으로 가능한 거예요. 성령으로. 그러니까 예수님도 제자들을 양육해 놓고 마지막에 부탁한 게 뭐냐면 성령을 받기까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거야. 왜? 성령을 안 받고 나가서 너희들 의지로 믿으려고 해봐야 마귀한테 다 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세울 때 어디 가서 신앙생활할 때 다 영적 싸움에서 이겨야 여러분들이 사업도 이게 영적 싸움, 이게 하나님의 도움이 오는 거지. 마귀가 이기면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켜버려. 자꾸 지게 만들고 안 되게 하는 거야. 그 가서 예배도 드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딱 땅을 밟으면서 거룩한 땅이 되게 하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도 우리를 해방하는 건 떠나가라.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풍요로움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기업에 임할지어다, 우리 가정에 임할지어다, 내가 가는 발을 딛는 곳마다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 나타날지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록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다 짐승에게 절하고 살아요. 근데 우리는 칼에 죽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는 거야. 그래서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는 거다.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는 거다. 요한계시록 13장 10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인내와 믿음으로 내가 죽어도 믿음은 지켜란 말이야. 핍박을 당해도 여러분들은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켜서 영적 싸움에 이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유, 목사님, 믿으려고 하는데 그렇게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의심이 막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리는 것도 아니고 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믿으려고 애쓰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한테 와서 상담을 한 거야. 그런데 한 목사님 뭐라고 얘기했냐, 이렇게 말한 거예요. 너무 믿으려고 힘쓰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께 대한 기대감만 가지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모하면 우리 하나님이 믿음을 주는 거고 하나님이 도와주는 거야. 내가 아무리 의지적으로 내 의지로 믿어집니까? 영의 눈이 떠져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와야 믿어진다니까, 성령이. 그래서 우리가 막 어느 때는 안 믿어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성령님 내게 오시옵소서 하다 보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야. 갑자기 막 입에서 방언이 터지고 뭐 이상한 소리도 나고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기 시장에서 개척할 때 아주 깐죽됐던 최홍락 집사 같은 분은 말이야, 픽픽하고 하던 분이야. 뭐라 그러면 이분이 그래도 그 당시에 우리 교회에서는 그 최고 학벌이어서 대학까지 나오고 픽픽 됐다고.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막 방언하는 거 보고 이상한 소리만 내고 다 미친 소리 낸다고 그러고, 교회가 왜 정상적인 말을 해야지 이상한 소리 하냐고 막 그러다가 쥐가 방언 받았어. 근데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짓궂으신지, 방언을 하면 고상한 방언을 줘야 될 거 아니야. 이 사람 아주 그냥 개 짖는 소리를 하는 거야. 그냥 큰 소리 내가지고 완전히 개가 똥개가. 근데 이분이 그 은혜를 받고 나니까 말이야, 나한테 와서 그래, 목사님 제가 찬송인도 하겠다고. 찬송, 가슴이 뜨거워 못 견디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막 소강단을 쳐가면서 그 조그만 데다가 그 북소리요, 그 소강단 그때는 그냥 막 그렇게 쳐가면서 소강단이 금이 갈 정도로 후려쳤어. 그렇게 막. 그래서 그 당시에 찬송인도 오면 이런 데가 다 허물이 벗겨졌어요. 우리 강창석 장로님은 우리 남자들이요, 그 당시에는 뭐 저보니까 사람은 많고 예배당은 적고 그러니까 전부 다 강단 위로 올라왔어. 강단으로 올라와서 박수를 치는데 시원찮게 친지 아세요? 얼마나 열정으로 쳤는지. 나중에 우리 강창장님은 손바닥이 터져가지고 피가 막 튀는데도 그것도 모르는 거야. 그냥 치면서. 요즘은 너무 신사적이요. 자, 그러면 주여 할 말은 많지만 이만 줄입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그리고 내 빼잖아. 솔직히 이강 회장님 그랬어 안 그랬어? 그때는 날라리였지. 날라리였지만 남자들이 다 강대. 그때는 바닥도 이 의자가 아니야, 그냥
맨바닥이에요, 맨바닥. 그냥 올라와가지고 강다리 그 좁으니까 남자들이 다 올라와서 그 양복 입고 젊은 사람들이 그 나이 그냥 젊었지. 그분들이 그냥 하는데 은혜가 되더라고. 은혜가 돼요. 이런 열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예수마을교회가 존재한 거야. 이게 무슨 이성적으로 뭐 설득이 돼가지고 여기 신당동에서 교회가 됐습니까? 여러분, 우리 신당동, 여기 황학동 이런 지역에서 우리 교회 다음에 교회가 생긴 데가 있어요? 없어요. 생겼다가 다 없어져요. 왜? 영적으로 못 이겨 여기는. 그만큼 터가 센 데가 신당동이야. 여기서 살아가는 여러분이 대단한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깨어서 일어나고 막 성령이 충만하면 기업의 복도 온다니까. 영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주여, 영적인 존재로 나를 세워서 주시옵소서. 사람들은 먹고 살다가 병들어 죽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생기가 내 속에 들어와야 되는 거야. 믿습니까? 창세기 2장 7절에 뭐라고 나왔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을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를 그 코에 풀어넣은 거야. 그래서 생명이 된 거야. 이 생기가 뭐예요? 푸뉴마, 생기, 성령이야. 영,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니까 생명이 된 거라고. 여러분들이 내가 성령으로 내가 이 속에 들어오지 않으면 살아있는 리빙 소울, 살아있는 영이 안 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죠. 이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짐승하고 뭐가 다르냐고. 이 하나님의 푸뉴마가 안 들어가는데요. 루하라는 하나님의 생기가 그 속에 푹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기도할 때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는 거야. 봐야 눈 떠 졸지 말고. 지금 이거 하는데 조는 마이가 들어가. 옆에 조는 사람 칼을 눈을 콱 찔러버려. 평생 잘 걸 뭘 그렇게 눈 감고 있어요. 평생 잘 걸. 죽으면 눈 뜨라고 그러지도 않아. 뜨고 있으면 아예 덮어버려. 지금은 눈을 떠요. 눈을 떠. 지금은 눈 뜰 때지 눈 감을 때가 아니야. 하나님의 리빙 소울이라고 하는 생명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생기가 그 속에 들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영의 말씀이 우리 속에 딱 들어가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볼래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영이요, 영.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내가 계속 얘기하잖아. 성경의 말씀은 문자가 아니라고. 성경에 붙어있는 게 아니고 살아있는 말씀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낯선 것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및 골수까지 찔러 쪼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까지도 잡아주고 내가 잘못된 의지를 가지고 있으면 그것까지 잡아준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으였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모든 게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 앞에서.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주여 나에게 그냥 아무리 이 설교라도 못 알아들어 성령으로 내 눈이 떠지게 하여 주옵소서. 육적인 것 세 개만 바라보지 말고 영의 눈이 떠지게 하소서. 여러분, 에베소 1장 17절에 뭐라고 나와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한다 그랬잖아요. 내가 예수를 믿잖아요. 하나님 몰려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이야. 성령. 하나님의 지혜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계시라는 건 뭐예요? 알게 하는 거예요. 계시를. 그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누구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제일 먼저 누구를 알아야 되느냐? 하나님을 알아야 돼. 여기서 하나님을 안다는 말은 기노스코, 경험으로 알아간다는 거야.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경험으로. 구약에서는 이 안다라는 뜻이 야다예요. 야다라는 뜻은 동거한다 이거야. 동침한다 이거야. 살아보고 아는 거예요. 아무리 연애할 때는 안 돼. 살아봐야 그 사람의 모든 걸 아는 거야. 우리 주님을 그렇게 알라는 거예요. 그렇게 경험으로 알아가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뭘로 알아가느냐? 이거는 지식으로 알아가는 게 아니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올 때 그 성령은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에게 뭘 알게 하냐? 하나님을 알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을 알기 위해서 성령을 받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믿음이 안 생길 수가 없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도들이 뭐 하나님이 뭐 어디 계시냐 그랬던 사람도 성령이 딱 근달이니까 주님을 믿고 주를 위해서 생명 바쳐 일한다니까요. 이런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열어주면 되는 거야. 그러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는데 우리 하나님이 다 모든 걸 다 줘. 그 다윗도 말이야, 성령이 딱 열리고 보니까 모든 게 하나님이 다스리는 걸 보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보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게 우연이 없어. 그래서 그가 고백한 게 시편 23편 아닙니까? 여호와는 나의 뭐더라? 뭐라고요? 목자다. 양을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기 때문에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고 보니까 부족함이 있다 없다? 그러니까 이게요, 아무리 내가 얘기를 해도 안 들어와. 근데 성령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나에게 푹 부어주는 순간에 나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누가 목자니까. 여호와가. 여러분의 일생의 목자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이 내 목자가 되면 필요한 거 다 공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분이 어떠냐? 2절에 다윗이 고백한 거 보자.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그러니까 나는 양이야. 목자는 양을 인도하는데 어디로 인도해요? 사막으로 인도하잖아요. 푸른 풀밭, 그 다음에 쉴만한 물가. 이게 뭐 먹어도 물을 마셔야 되니까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야, 여러분, 이 말씀이 내 육비에 새겨지길 바라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는 걸 확실히 들으면 걱정할 필요가 없어. 나를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목자가 계시기 때문에. 그뿐입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켜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안 가게 해. 올바른 길로 가게 하셔.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어느 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맹수들이 와서 양을 덮치려고도 목자가 막아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일생을 살아가면서 이게 지혜와 계시의 영이 탁 들어오면 이 말씀이 믿어지는데, 외우긴 외우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외우긴 외우는데 이게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삶 속에서 부딪히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탁 듣고 성령이 나를 탁 잡는 순간에 힘으로 능으로 안 되는 것도 성령으로 된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내 목자가 되시니까 이야,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그뿐이 아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해받을 게 없어. 왜?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보호하시네. 세상이 온통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어떤 사람이 이런 고백이냐? 성령의 사람에게 이런 고백이 터져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이 하나님이 적그리스도 시대 때에 우리가 깨어서 성령의 사람으로 아무나를 헤아려고 해도 생명록에 기록된 나로서 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요, 부족함이 없이 다른 사람에게 위로를 주고 힘을 주고 저들을 부욕해 하는 자야. 바울이 그러잖아요. 고린도서 6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예요. 누가요? 아니야, 성령의 사람인 나. 누가요? 그 여호와가 목자가 되니까 부족함이 없도록 날 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만날 때 근심하는 자 같지만, 아니야,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고 나니까 기뻐. 환경을 바라보면 울어도 괜찮아. 그런데 기뻐. 할렐루야. 이번에 우리 신방을 하는데 초신자가 같이 신방을 했어요. 초신자가 신방하는데 가정을 이렇게 가보니까 이게 눈물겨운 걸 다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다 그냥 앉아서 신방하는데 그렇게 울어. 그게 오면서 이게 다 이런 어려움을 이기면서 전혀 슬픈 기색 안 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서, 이게 믿는 자의 자세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환경을 뛰어넘는 거예요. 왜냐? 지혜와 계시의 영을 나에게 주니까, 성령이 주니까 우리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극복하게 하셔, 이기게 하셔.
그래서 믿는 자는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깨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계속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요한계시록 13장에는 두 마리 짐승이 올라오는데, 하나는 바다에서부터 올라오는 한 짐승이 있고, 그리고 다음 주부터 하는 11장부터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바다에서 나오는 한 짐승은 적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고요, 땅에서 나오는 짐승은 거짓 선지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 그래서 지금 이 적 그리스도가 이 환난 시대에 들어서면은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데, 이 짐승은 바다에서 나왔다 하는 이 바다는 적 그리스도가 나오는데, 어디서 나오느냐, 이 바다는 세상을 의미해요. 그 세상 속에는 우리가 보면 군중이 있고, 그 다음에 그 군중 속에서도 어떤 게 있냐면 정치 세력, 그러니까 이 정치 세력이 적 그리스도의 모양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경에 있는 말씀과 같이 막강한 정치 권력을 가지고 와서 사람을 억압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회방하고, 하나님의 신성을, 하나님을 모독하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자유롭게 할 수 없도록 억압하는 그런 적 그리스도가 나오는데, 거기 보면 7뿔이 나오고 난 뒤에 그 밑에 10뿔이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그 7뿔은 앞으로 생겨난 적 그리스도의 나라, 쉽게 말하면 강대국에서 권력을 가진 자가,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이 나왔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은 이 7개 나라, 지금까지 우리가 보면 애굽 첫째가 애굽이죠.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 종생을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들이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저들이 애굽, 그 지금의 애굽이 에집트입니다. 에집트. 그리고 두 번째는 아수르 나라, 그리고 세 번째가 바빌론. 성경에 보면 이 다니엘 시대 때는 주로 바빌론 이렇게 많이 나오죠. 그 다음에 페르시아라고 불려지는 메데와 파사, 그 다음이 이제 메데 파사 다음에 나온 게 가장 이 신약에 많이 나오는 헬레니즘은 우리 학생들이 많이 배울 거예요. 헬라 나라, 헬라. 그 다음에 헬라 나라가 멸망하고 등장한 나라가 바로 로마죠. 로마, 지금의 이탈리아. 그래서 이 6번째 나라까지 왔는데, 이 나라가 망했다가 다시 일어나게 되는데, 여러분 이제 잘 알듯이 로마라는 나라는 예수 믿는 사람을 그렇게 핍박하고 괴롭혔던 나라였죠. 근데 이 나라가 완전히 멸망한 것 같았다가 다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서 또 한번 괴롭히고 되는데, 그리고 난 뒤에 이제 막강한 7번째에 등장한, 이거는 공산국가에서 많은 신학자들이 중국을 얘기하고 있죠. 중국을. 근데 지금 중국하고 러시아는 이렇게 하나가 되기가 어려운 공산국가예요. 근데 이번에 러시아가 이제 북한으로, 지금 러시아에 푸틴이 온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돼서 이제 자꾸 선동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한국 교회가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떤 몽둥이를 줄 줄 모르는 거야. 그래서 제가 수요일 날도 그런 설교했지만, 우리가 정결한 마음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이 이 나라의 성령의 역사로 복을 내려줬거든요. 수요일 때 내가 그 설교했죠. 1907년도에 우리나라 하디 선교사가 와서 복음을 전하고, 우리나라에 많은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을 전했을 때,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 온 사람이 많은데, 이 하디 선교사가 순회를 하고 돌아보면, 순회를 해보고 나면 여전히 술 취하고, 옛날에 양반의 근성을 가지고 그 여성을 여러 거느리는, 첩을 거느리고, 그러니까 아주 음란한 문화, 음주의 문화, 그 다음에 그 도박, 이런 것들로 한국의 교인들까지도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것을 보면서, 하디 선교사가 통곡을 하고 울고, 그리고 선교사들끼리 서로 네가 크니 내가 크니, 네가 먼저 왔니 내가 먼저 왔니, 기득권 갖고 싸우고 있는 이 나라에 먼저 회개운동을 하게 되고, 한국의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회개운동하면서 한국이
회개 운동이 일어나면서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성들에게 공부할 수 있는 여성의 주권이 강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은 천하보다 한 생명이 귀합니다. 그렇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의 주권이 강화되는 거예요. 그 여성의 주권이 강화되면서 여성들이 학교 가서 공부할 수 있었고, 아니 우리 아버지도요, 아들들은 공부시켰지만 딸들은 하나도 공부 안 시켰어. 옛날에는 어디 여자가 감히 공부하는 데 가냐고 그러고 그냥 일이나 시켜먹고 그랬어.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랬다니까요. 지금은 여자들 출세했다니까요. 지금은 아주 여자들이 남자를 잡아먹잖아요. 어디 세상에 이런 세상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 시대에는 굉장히 심했는데 한국의 여성들이 이렇게 대한민국의 여성들의 운동이 강화되고 이 인권이 신장된 거는 기독교의 덕이요, 기독교의 덕. 그래서 한국 교회가 여성이 많은 것 중에 하나도 그 영향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의 회개 운동이 일어나면서 성령 운동이 일어나고 여성들의 인권이 보장되어지고 공부를 하게 되고 대한민국의 음주 문화. 그래서 지금도 예수 믿으면 술 담배를 해야 돼, 안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이게 지금도 교회 다니면서 여전히 이게 술 담배를 하고 있다는 것은 성령이 거하는 전을 더럽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문화가 그렇게 되면서 한국도 이게 지금 보면 다시 회개 운동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는 사람도 자연스럽게 굴뚝에서 연기가 나와요.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늘 민방공 훈련해야 돼요. 민방공 훈련. 화생방 경보 급히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안 되잖아요. 근데 그때의 하디 선교사가 회개 운동을 하면서 한국이 완전히 그 모든 사람들의 의식 개혁을 하게 된 거예요. 의식 개혁을 하게 된 그 결과가 5,000년 역사에서 항상 중국한테 우리가 종로로 됐잖아요. 그래서 여자들 중국한테 붙들려 갔다가 어제 환양역 아시죠? 그 중국한테 지금 우리가 솔직한 얘기로 미국한테 삿대질 할 게 아니고 중국 놈들한테 삿대질 해야 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안 당해봐서 모르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중국으로부터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는데 기독교가 이렇게 번성하고 의식을 개혁하고 교육을 시키면서 대한민국이 5,000년 역사에서 지금은 중국보다 월등히 경제가 앞서가고 며칠 전에 보도된 거 보면 일본보다 경제력이 한국이 앞섰다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 이렇게 됐다고 하는 것은 이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한국 교회의 회개 운동을 통해 일어난 대한민국의 큰 역사예요. 이게 무엇을 여러분 한국이 이렇게 일어났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그러면 지금 나라가 혼란하고 어지러워졌다고 하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나가서 외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교회가 제자리를 차지해야 된다고요. 교회가 지금 내가 수요일도 얘기한 거예요. 한국 교회가 번영주의가 이제 번영신학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도 항상 내용은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된다. 그래서 물량주의로 갔다고 영이. 그러니까 늘 제가 얘기했잖아요. 뭐 예수 믿고 잘 살자, 부자 되자 이런 메시지가 전해질 때 한국의 교회는 이렇게 했어야 돼. 예수 믿고 바로 살자, 바로 살자. 바로 살아야 되는데 지금 물량주의가 다 대한민국을 정복해버렸고 교회가 정복을 했어요. 이런 것을 보면서 어저께도 제가 우리 목사님들을 이렇게 만났는데 그 목사님들을 만나서 이렇게 보니까 야, 목사님들이 차들이 얼마나 좋은지 제 차가 제일 후지더구만.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이 우리 목사님 차가 근데 너무 편안하고 좋거든 저는 차가. 근데 그런 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고요. 예수 안에서 제일 좋은 차는 무릎 안 아픈 11번 자가용. 여러분 무릎이 다 고쳐지셔서 아골골짝 빈들에도 가고 계단도 올라락 내리락 할 수 있는 건강한 다리를 소화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이 역사적으로 보면 강대국인 나라의 권력자가 적그리스도 노릇을 합니다. 로마 같은 데는 네로, 그 다음에 도미시안 황제, 이런 황제들이
아주 교회를 못 살게 핍박하는 그런 모습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정치의 권력자가 적그리스도 노릇을 하는 거예요. 이때를 대비해서 교회는 믿음을 굳게 하고 은혜 충만해야 되고 성령의 인침을 받아야 됩니다. 지금 이 주님 오실 날에 가까워지고 있는 이때에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활발하게 활동을 한단 말이에요. 이 바다에서 나온 지금 적그리스도가 활동을 한다는 건 뭐냐면 예수 믿기를 어렵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런 때가 된 우리가 정신 차려서 다시 한번 한국교회 부흥운동을 일으켜야 되고 회개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한국교회가 정신 차려요. 한국교회가. 자, 여기 보세요. 이제 이 적그리스도가 나와서 뭐냐면 호언장담을 하잖아요. 이게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의 활동하는 걸 보세요. 뭘 하느냐? 자, 5절을 봅니다. 5절. 자, 시작.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이제 환란 시대가 오게 되면 이게 이제 7년 환란 시대가 오잖아요. 그러면 전 3년 반, 후 3년 반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42달이라고 하는 것은 3년 6개월이잖아요. 그러니까 후 3년 반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짐승이 과장되게 말을 하면서 신성을 모독하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독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말을 잘해요. 그리고 큰 소리를 치고 막 위협을 가하면서 교회와 성도들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적그리스도가 권세를 잡은 자들이 세력을 가지고 움직이게 되면 교회가 맞대응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가 왔을 때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하잖아요. 근데 그게 제도권으로 딱 막혀버리니까 예배를 자유스럽게 드리지 못한다고요. 근데 이번에 아틀란타 같은 데서 그 아틀란타 시장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배를 막을 수 있는 법은 없는 것이다. 아무리 이런 세상에 전염병이 들고 뭐 해도 여러분 정상적으로 지하철도 타고 다니고 막 이런 거 다녔잖아요. 근데 왜 예배는 등지고 앉아있는데 예배를 못 드리게 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교회라고 하는 데가 여러분 무슨 뭐 마치 그 코로나의 아주 발생지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터뜨렸잖아요. 중국에서 와서 이거 했는데 뭐 그 신천지를 먼저 이단을 근다리잖아요. 이단 신천지 근다리면서 막 나쁘게. 그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교회도 이 적대감을 갖게 하는 거예요. 신천지에서 그런 게 일어났어? 그러다가 결국은 어디를 근다립니까? 기존의 정상적인 교회를 근다리잖아요. 예배드리지 못하게 한 데가 여러분 교회가 그런 거예요. 천주교는 정상적으로 제지 안 했어요. 불교도 마찬가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때 성도들은 정신을 차려서 이런 때가 오게 되면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 그리고 이들이 뭐냐면 아이고 야 너희가 죽어서 뭐 죽지 않고 들림 받는다고 휴거한다고 그리고 뭐 너희들이 천국 간다고 천국의 소망도 꺾어버리고 신앙생활의 열정을 다 꺾어버리는 역할을 이 비방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기가 어려운 거죠. 자, 이런 때가 보면 여기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13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같이 읽어봅니다.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뭐 한다고요?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갔다? 무슨 천국에 주고받냐? 들림 받는다. 다 거짓말이다. 교회가 다 위선적으로 하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이 교회를 자꾸 혼란스럽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지금 저는 한국 교회가 한번 휘청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한국의 대형 교회들의 이제 그 목사들을 한번 공개적으로 한번 비방하고 나올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에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번영 신학을 통해서 이 목사들도 모르는 사이에 치부가 돼 버렸단 말이에요. 이제 이런 것들이 되어다 보니까 아마 신랄하게 어떤 공격을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가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제 우리는 뭐가 일어나냐?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정상적으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이게 한국은 소망이 없는 겁니다.
지금 더군다나 예배드리기 어려운 게 적그리스도가 뭘 이용하는지 문화를 이용해요. 그러니까 예배드려 여기 오는 게 아니라 지금 집에서도 뭐냐, 기도하러 오지 않아요. 유튜브 보고 앉았어요. 그거 보면 뭐 좋은 정보들 많이 들어오는데, 여러분 유튜브 안에 얼마나 거기서 점화하는 것도 많고, 유튜브 안에 점화하는 것도 많고, 거기에 거짓 복음을 전하는 것도 상당히 많아요. 여러분, 어떤 목사님 유튜브에서 굉장히 인기 있었잖아요. 대단히 인기 있었잖아요. 근데 인기 있었는데 어떻게 됐어요? 이성 문제로 팍 고꾸라졌죠. 근데 그 사람은 고꾸라졌는데 유튜브를 통해서 헌금 들어온 돈이 어마어마한 게 드러났잖아요. 이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단 말이야. 이제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나님의 전을 찾아야 된다니까. 말세가 되면 예배를 다 끊어버려요. 예배를, 유튜브를 보고 뭘 끊느냐, 하나님의 제단에서 예배 드릴 때 예배도 끊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마저도 끊어지는 시대가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말씀을 이것저것 자기가 이게 듣는데, 하나님의 제단에 와서 우리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선포가 있어요. 여러분, 귀를 즐겁게 하고 야, 그 말씀이 좋다, 그게 아니고, 예수 말께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주의 사자를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소아시아에 교회가 7개 교회가 있지만 다 다른 거야. 나타나는 예수님이 다 다르잖아요. 거기 보면 예배석 교회도 있고, 서문학교회, 버가목교회, 두아드레교회, 사대교회, 빌라델비아교회, 이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모든 교회들이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게 다 달라요. 여러분, 그래서 그 예수님이 그 교회를 향해서 주어지는 메시지가 다른데, 우리는 유튜브를 통해서 분별하지 못하고 말씀을 막 듣다 보니까 신앙에 혼란이 오는 거야, 이게. 이러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이 정상적으로 자라질 못합니다. 지금 교회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메시지를 못 들어요. 귀만 즐겁고 평가만 하고 앉아 있는 거야. 평가만. 그러다 보면 우리의 신앙이 다 병들어 버리는 겁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봅시다. 요한계시록 2장을 한번 보면 주님이 나타나는 모습을 한번 보세요. 이게 교회마다 주님의 모습이 다 다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2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 이게 요한계시록 마지막 때에 나타날 교회들을 얘기하는 건데, 자 1절 보세요. 시작.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뼈는 7교회 사자들의 주의 종을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니, 7 금초대는 7교회죠. 거기 한번 1장 20절 한번 보세요. 1장 20절에 보면 1장 20절 한번 띄워줘 보세요.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뼈의 비밀과 또 7 금초대다. 7뼈이 뭐라고 그랬어요? 7교회 사자, 그리고 7 촛대는 7교회야. 근데 에베소 교회에 주님이 어떤 분으로 나타나냐면, 여기 성경에 오른손에는 7뼈를 붙잡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마다 주의 종이 다 달라도 하나님이 붙잡는 거야.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래, 우리 교회 목사님이 제일 좋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영혼을 그 목사님에게 맡겼기 때문에 자기에게 필요한 메시지가 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제일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자를 통해서 그분에게 필요한 말씀을 선포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느 사이를냐,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요즘에 보면 성도들이 유튜브 보고 집안에 갇혀 있으면 되겠어요? 이게 다시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말세가 될수록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과 함께 하지 말고 모이기를 힘쓰는 자가 되라고 그랬어요. 예배 생활은 정상적으로 해야 되고 기도 생활도 다시 깨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7절에 보세요. 8절 서문학교에 보세요. 서문학교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에 죽었다 살아나시니가 이르시되,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알파와 오메가라는 거야. 나는 처음이고 마지막이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내가 죽었다가 살아난 자다 하면서, 하나님이 이 교회는, 서문학교에는 어떤 분으로 나타나냐? 처음과 끝이 같으신 분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처음과 끝이 같아야 돼. 처음에 열심히 믿는 사람 같다가 기도가 다 끊어지고 예배생활 제대로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사명자라고 돌아다녀. 여러분, 이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 주일학교가 다 죽는 거야. 예배생활 못하는 사람은 아예 주일학교 교사를 하면 안 돼.
기도 생활과 예배 생활도 안 하면서 사람이 어디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그거 양심에 화인 맞는 거예요. 그거는요. 지금 우리 교회도 주일학교 교사한다는 사람들이 예배 생활을 제대로 안 한다고. 그러고 앉아서 뭐 애들 가르친다고요? 뭘 가르치냐고. 거기다가 신앙은 처음과 마지막이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같아야 된다고요. 환난과 궁핍이 왔어도 여기 보세요. 8절에 9절에 보면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다. 이 교회를 보면서 어려움이 많아. 근데 우리 하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처음과 마지막인 자로서 너희를 보는데 너희가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의 신앙은 흔들림이 없었다. 서문학교회가. 이건 교회 생활하다가 뭐 자기 기분으로 신앙생활을 해. 오늘 설교가 목사님이 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야. 여러분, 신앙생활은 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야. 자기 마음으로 가면 안 돼요. 자기 기분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 거야. 목사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들리지 않는다 그러면요, 조용히 교회를 가까운 데로 가. 그게 나아.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 바르게 신앙생활 하라는 거예요. 내 얘기는 바르게. 하나님이 그걸 기뻐한다고. 기분으로 신앙생활하지 말라는 거예요. 감정으로 신앙생활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끌어준 대로 그렇게 생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유튜브나 보고 앉았고 말이야. 앉아서 거기서 좋은 것만 들으면 괜찮은데 비판적인 거,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 그래서 그 안에서 보면 야, 이렇게 또 이렇게 비판적인 설교를 하잖아. 그러면 그거에 혹해가지고 말이야,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따라가. 그 사람을. 여러분, 마지막 때 되면요, 말씀 듣기가 힘든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다니엘서에 예언된 겁니다. 마지막 때 보면 사람들이 예배 생활도 게을러지만 11조 생활도 안 하고 헌금 생활 안 한다는 거야. 다니엘서 9장 27절 보실까요? 자, 시작. 그가 장차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여기 이레라는 건 7년 환란 시대. 7년 환란. 7년 환란 동안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에, 이레의 절반이라는 후 3년 반, 7년 중에 후 3년 반에는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가 어려운 거예요. 환란 시대에. 여기 뭐라고 나와요?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이 말은 뭐죠? 예배가 금해진다는 거야. 예배가 금해지고 하나님께 봉헌하는 게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그러니까 저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가증한 것이 서요. 날개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거 보면 저들이 뭐 희한한 것 같지만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은혜 시대 때 주일 예배 드리고 하나님 말씀에 막 은혜가 되고 신앙생활 잘하던 그 순수함이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서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은혜 받을 만한 때 은혜 받으라는 거예요. 지금요, 말씀을 들을 시대 들어야 됩니다. 이제는 말씀도 제대로 못하는 시대가 온다니까요. 여기 보세요. 어느 때가 오는가. 아모스서 8장 11절로 13절에 보세요. 이제 먹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먹는 게 얼마나 풍요로워요. 먹는 게 문제가 아니고 말씀의 기갈의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 11절 볼게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기근을 보내는데 영적인 기근이에요.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다. 내가 이 세상에 환난을 보내게 되는데 기근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근은 영적인 기근이라는 거예요. 그다음 보세요. 사람이 물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뭐라고 그랬어요? 듣지 못한 기갈이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다.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다 같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제대로 하나님 말씀을 못 듣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람이 자기 이성으로 모든 걸 결정해버려. 영이 깨어 있어야 되는데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육적으로 이성으로 모든 걸 판단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자,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다 같이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였으리라. 말세가 되면요,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 말씀을 다 떠나요. 말씀을 안 들어요. 하나님 말씀을. 교회에 보세요. 지금 이 시대만 해도 그래도 우리는 기본적인 신앙과 받은 은혜의 체험이 있어서 그래도 우리는 하지만 벌써 우리 교회가 세워졌을 때 보면 젊은이들, 청년들이 다 기도하면서 방언하고 은사 경험했어요. 엄청나게 그런 얘기 했어요. 그래가지고 은혜 생활, 기도 생활 하다가 정기로 장로님과 박영미가 결혼도 한 거야. 이게 기도 생활 하면서 막 이렇게 하고 만나고 막 성령이 그 당시에 젊은이들이 모여서 막 기도하고 은혜 체험하니까 최정학 원사님하고 정영철이도 그래서 만난 거야. 이게 하나님의 영이 교통해야 된단 말이에요. 교회가 영적으로 살아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다 이성적으로 세상적으로 다 돌아다니고 이제는 산만해지는 거죠. 자기 영적인 것이. 자, 이런 때 우리는 아하, 이게 짐승의 때가 왔구나. 말씀의 기갈의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 말씀이 막 꿀같이 달아야 되거든. 아멘 아멘 하고 말이야. 지금은 들어도 아이고 옛날에 들은 건데 자꾸 이런 생각하면 들어도 또 들어야 돼. 되새김 소는요 먹은 거 풀 계속 먹어. 여러분 밥 계속 먹지 않아? 언제부터 밥 먹었는데 아직도 밥 먹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막 꿀같이 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영이 건강한 거예요. 소화가 잘 되는 사람은 밥맛이 좋아 나빠요? 좋아요. 그런데 벌써 병이 든 사람은 입이 까다로워. 왜 입맛이 이렇게 쓰냐? 왜 불평이 많아? 이게 반찬이냐? 지 입맛이 떨어진 건 생각 안 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요, 생명의 말씀이 은혜로 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200장 달고 오면 그 말씀 한번 불러보고 우리 말씀을 한번 이어나가 봅시다. 달고 오면 그 말씀. 달고 오면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미름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주여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잠 없이 변화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주여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며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 할렐루야.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새리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새리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은, 첫째로 적그리스도의 짐승의 활동이 뭐라고 그랬느냐. 보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회방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거죠. 여기 보면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과 하늘에 사는 자들을 다 비방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 짐승의 입으로 하나님을 비방하고,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미쳤다. 아니 집에서 자빠져 자지, 뭐러 심야기도 가가지고 저들이 아니 오늘따라 또 목사님이 설교를 좀 싸납게 하고 그렇게 하네. 아유 정말 왜 가서 그런 소리를 듣고 자빠졌어? 이런 얘기를 비방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영이 깨어있는 사람은 아멘, 그래 내가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지. 할렐루야. 전에는 말이야 목사님들이 설교하다가 막 욕지거리 했어. 여러분 졸기만 해봐. 그냥 놔뒀어? 욕을 퍼붓어요. 그래도 그냥 아멘 아멘 하고 듣는데, 나는 그래도 욕은 안 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막 비방한다고요. 성경에 보면 역사상 아까 얘기한 대로 네로나 도미시안 같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했고, 바벨론에는 느부갓네살왕이 하나님 믿는 사람 우상 앞에 절하지 않는다고 품물 속에 집어넣고, 사저울 속에 집어넣고, 여러분 내가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드린다고 해서 풀무불 속에 집어넣고 사저울 속에 집어넣으면 교회 오겠어? 아니 코로나 때문에도 교회 못 오는데? 이런 환란이 올 때 어떻게 신앙을 견디겠냐고요. 독일의 히틀러 같은 사람이 와서 유대인들 다 그냥 가스실에 집어넣고 다 죽이고 말이죠. 이탈리아의 무솔린, 소련의 레닌, 이런 얘기하자면 끝이 없어요. 레닌이라고 하는 자는요 어떻게까지 했는지 아십니까? 소련을 혁명시킬 때 하도 예수 보혈을 얘기하니까 짐승의 피를 갖다가 가죽 부대에 담아가고 천장에다 달아놓고 총을 거기다 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다 남겨놓은 다음에 거기서 총을 쏴가지고, 오늘부로 하나님은 죽었다, 피를 다 쏟고 하나님은 죽었다, 하나님 믿는 자는 다 죽는다. 그리고 주일학교에 가서 예배 드릴 때 레닌의 아내는 주일학교 애들한테, 교회 다녔던 주일학교 애들한테 빵도 먹을 걸 하나도 안 준 거예요. 그리고 너희 하나님 앞에 기도해봐라. 너희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먹을 거 달라고 기도해봐라. 안 주지 않냐? 근데 너희가 레닌의 이름으로 기도해봐라. 그리고 다 눈 감고 레닌이며 빵을 주셔서 빵을 주세요. 눈 감고 있는 동안에 빵 다 갖다 줬다잖아. 봐, 레닌은 빵을 주지만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빵을 안 주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억압을 하고 못 믿겠단 말이에요. 어린 아이들로부터요.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에 그래도 이승만 대통령이 와서 말이야 대한민국을 기독교의 정신으로 세우는 거에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이거 지금 북한 김일성이가 밑에 있는 사람이 예수 믿습니까? 북한하고 남한하고 비교해 보면 대한민국은 정말 하나님 믿어서 복받은 나라 아닙니까? 북한에 김일성이 같은 지도자 안 만난 거 감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이 나라가 감사하기는 고사하고 하던 나라의 체제를 바꿔놓자고. 아이고 여러분 교회가 정신 차려야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을 살 수 있는 건 국회, 지금 독재를 하지 말고 민주라고 현수막 그랬지만 입법 독재 지들이 다 하고 앉았잖아. 나는 생각해 보는 거야. 이 나라가 바로 설 수 있는 건 교회밖에 없다. 교회만이 희망이고 교회만이 회개운동 일어나야 되고, 잘못 가는 거 보면 국민을 깨워야 되고, 이게 교회가 해야 할 일 아닙니까? 그냥 가만히 앉아서 있으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을 못 믿게끔 막 그리고 이 짐승인 적그리스도가 성도들과 싸워서 결국엔 이겨요. 여기 요한계시록 13장 7절 보세요. 비방만 한 게 아니고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그러니까 권력자거든. 적그리스도는 권력을 가진 자가 누구와 싸운다고요? 성도들과 싸운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악과 싸워야 될 거 아니에요. 선으로 악을 이겨야죠. 그러면 가만히 이기는 건 싸우는 건 아니잖아. 싸워야 되잖아요. 잘못된 걸 보고 잘못됐다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악을 보고 악이라고 지적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왜 해? 가만히 있지. 아무 일도 없을 텐데.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지금은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돼요. 아니,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는 그 어둠의 영이 오고 계셔. 예수님은 그걸 보고 있어. 근데 제자들은 같이 깨어 기도하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자. 콜콜 잠만 잔다니까요. 일깨워줘도 못 알아들어. 오죽하면 때가 됐다 자라. 깨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 오죽하면 시몬아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로 타고 청구했으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 깨어있어 기도하라는 건 시대를 보라는 거예요. 똑바로 보고 싸워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 요한계시록 13장 8절부터 10절까지 봅시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어떻게 된다고요? 경배한다고. 권력을 가진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예수를 믿는 걸 그냥 놔두질 않는단 말이에요. 저들과 싸워 이기니까 순교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굶주리고 어려움 당하게 되니까 못 견딘단 말이죠. 그런데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이겨요. 그러나 하나님 생명록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그 짐승에게 다 경배한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되고 영이 살아 움직이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9절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왜냐? 성도들이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니까 순교한다 이거예요. 순교한다 이거야. 사로잡혀가서 감옥에 갇히든지 뭐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다.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거다. 근데 성도들은, 영이 살아있는 사람들은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 거짓 영에 붙들려 가서는 안 되잖아요. 신앙의 좌우가 흔들리면 안 되죠. 깨어있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영적으로 싸워 이겨야 돼. 야,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라.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예수를 물리쳐라. 그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도 적당하게 타협하고 아예 좋은 게 좋은 거야, 그냥 그렇게 살아, 그러면 돼 안 돼? 대답은 잘하지. 대답은 적당하게 믿음 생활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적인 게 아니에요. 영적인 거죠.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도 성령이 나를 탁 휘어잡는 순간에 다윗과 같은 고백이 터져 나오는 거야. 난 부족함이 없어. 하나님이 나를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를 보호하기 때문이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맹수로부터 나를 막아주시고 나를 지켜주신다. 이게 입으로 막 시인이 생기면서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이 괴로움이 있어도 질질 짜고 있어도 가서 뭐가 되어주느냐? 그 사람에게 내가 어려움에 있어서도 기쁨을 전해주고, 가난한 자 있으면서도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부요함으로 격려를 해주고, 난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실상으로는 아버지가 다 갖고 계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소유한 자로서 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눈이 떠져야 돼. 에베소 1장 18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희와 지혜의 계시의 영을 주는데 너희 마음의 눈을 내가 밝히겠다. 마음의 눈을 뜨게 하겠다는 거야.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전부 다 절망이야. 깜깜해. 그런데 영의 눈이 떠지니까 세상이 다 좋게 보이는 거야 그냥. 그래서 마음의 눈을 밝혀서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뭐, 하나님이 왜 날 불렀지? 소망이 생겨. 그리고 성도 안에서, 성도들의 공동체 안에서 막 풍성한 기업의 영광이 이 공동체 안에 하늘의 기업이 막 주어지는 거야. 이게 공동체의 맛을 모르면 이걸 못 느껴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이 왜 불렀느냐? 로마서 1장 6절에 보니까, 부르심에 보니까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을 받은 자다. 내가 누구 것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로 부름을 받은 거야. 다시 거기 에베소 1장 18절을 다시 보면, 앞으로 넘어가서 에베소 1장 18절에 보면 너희 마음의 눈을 밝혀서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아라. 그 부르심의 소망이 뭔가 했더니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날 불렀느냐 그랬더니 내가 내 것이 아니야.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자가 아니야. 그리스도의 것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9절에는 그래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가? 우리 주님과 교제하자.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 이거 생각하니까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그러니까 이제부터 난 없어, 힘들어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오늘 일거리가 없어도 풍요롭게 하신 하나님이 날 좋은 데로 인도하셔. 다시 말하면 사람에게 구걸하려고 하지 말라고. 그 시간에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나에게 주면 부족함이 없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자, 여기 사도행전 20장 32절 볼게요. 바울이 한 얘기인데,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잘 보세요.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예수 그리스도와 그 은혜의 말씀에 너희를 부탁한다. 여러분, 무엇으로 부탁한다고? 주님과 말씀으로 부탁한다는 거야. 자, 거기 보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자, 지금 바울이 말했죠. 그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가, 내가 주님과 그 은혜의 말씀으로 너희를 부탁하는데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하게 세우고 세상의 죄악과 넘어지 않고 거룩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분의 모든 하나님의 거룩함을 입은 자들에게는 기업이 있게 한다는 거예요. 모든 자 가운데서 하나님이 타고난 하늘의 기업을 준다는 거예요. 기업을.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일러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아유 세상이 어려워, 말세에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우리를 너무 힘들게 한대, 그래서 절망하라는 게 아니야. 이것을 보고 너희는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지혜와 계시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살아가라. 죽음이 와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라. 여러분, 다니엘처럼 위협을 가해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자굴 속에 들어가면 사자의 입을 봉해버리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이 더 높은 기업으로 그를 높여서 위대한 지도자로 하나님이 쓰지 않아요? 우리가 사탄이가 아무리 해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강하게 오면 올수록 더 높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1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야. 같이 읽어보세요.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렇게 큰 거예요. 나는 이걸 보면서 하나님이 말이야, 사울왕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사는 거야.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살아.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영적으로 사탄의 영에 짓밟혀 살게 되면 하나님이 그를 안 붙잡아 버려요.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야. 에베소 1장 20절 이하 22절에 보면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야. 22절 한번 띄워봐. 야, 여기 22절. 자, 만물을 그의 아래 복종하게 하시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세웠어요. 주님이 교회의 머리야. 우리 예수마을교회 지도자는 누구요?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야. 그런데 교회는 뭐냐? 초대교회가 세워진 거 보면 성령이 역사하고 세워진 거예요. 저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저녁 기도에 힘쓸 때 성령이 맞아. 그러니까 120문도가 3,000명이 5,000명이 허다한 무리가 모이는데 표적과 기사가 막 나타나잖아요. 하나님의 풍요로움이 나타나죠.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죠.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사탄에게 사탄을 쫓아가고 하나님의 영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게 살면 하나님은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사울도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웠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불순종하고 사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붙잡아요? 버리는 거야. 자, 보십시다. 사무엘상 16장 1절에 하나님이 사무엘이 그래도 저 불쌍한 사울을 위해 기도했다고, 사무엘 선지자가.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뭐 했다 그랬어요?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겠거라. 아무리 하나님이 세웠어도 내가 하나님의 영적으로 깨어서 바르게 살지 않으면 버리는 거야.
목사가 됐다고 끝까지 쓰는 것도 아니고 장로가 됐다고 끝까지 쓰는 것도 아니야. 하나님의 영적으로 버림받으면 버려지는 거예요. 그게요.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느냐, 언제까지 너 사무엘아 슬퍼하겠느냐. 너는 여기 보세요.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봤다. 기도하는 중에 내가 위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봤다는 거야. 그래서 누구를 보내서 왕으로 세우라는 거야. 지금 사무엘 선지자 보내서 기름불을 보라, 성령을 그에게 보라. 그래서 이새의 집을 찾아가요. 누구 명령이니까? 하나님의 명령. 근데 잘 들어요. 내가 세상적으로 부족해도 성령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존귀하겠어요. 인간의 이성으로나 인물로나 잘난 거로 하나님이 쓰는 게 아니야. 딱 이새가 그의 집에 찾아가요.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을 찾아가서 이새를 만납니다. 하나님이 말이야, 당신의 아들 가운데 하나를 왕으로 세운다고 그래. 자, 아들도 오라고 그래. 그래서 큰아들 엘리압이 왔어요. 와, 키도 크고 인물이 탁월하게 잘 산 거야. 그래서 뭐 이 사무엘이 말이야 물어보지도 않고, 이렇게 이스라엘의 지도자감이 있으니까 여기다가 하나님이 왕을 세우려고 했구나.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기름불을 부어서 기름을 부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동작 그만, 멈춰.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는데 그의 속에는 성령이 없어. 그는 내 말에 순종할 만한 사람이 아니야. 그가 아니야. 그래서 둘째 아들 아비나답이 왔어요. 와, 아비나답도 너무 잘생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도 아니야. 셋째 아들 삼마가 왔어. 삼마가 왔는데도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새가 아들 7을 다 지나가게 하죠. 자, 거기 보세요. 사무엘상 16장 10절. 자, 시작.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다 같이, 하나님이 안 택하는 거예요. 7 아들이 다 지나갔는데 아닌 거예요. 그 참 다윗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가 이새의 가족에 보니 거기에 왕감이 하나 있어. 그에게 가서 기름을 부으라고 해서 왔는데, 아니 이새가 다 데려다 놨는데 왕이 안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를 불렀어. 이새씨, 이새끼가 아니요, 이새씨, 당신의 아들이겠다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막내가 하나 있긴 있어요. 얘는 나이도 어리고 그리고 지금 양을 돌보고 있어요. 아버지가 보기에 양을 지키는 이 아들이 왕감이라고는 생각이 안 들어. 왜요? 나이도 어리고 형들에 비해서는 많이 떨어져. 무엇으로 봤을 때, 인간의 육안으로 봤을 때는 전혀 이건 왕감이 아니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빨리 다윗을 데려와. 내가 다윗을 데려올 때까지는 음식을 입에다 대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명령하니까 이새가 다윗을 데려왔는데, 보십시다. 사무엘상 16장 11절부터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는. 아버지가 얘는 부르지도 않았어. 왜? 왕감이 아니니까. 아버지가 보기에.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요 사람이 보는 눈하고 달라요. 그러면서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않겠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왔더니 그의 빛이 뭐하고, 그의 빛이 붉고, 그 말은 열대지방에서 양을 돌보고 있으니 햇빛에 그을려서 그의 얼굴이 붉고, 그 말은 까마잡잡하고 새카맣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눈이 빼어나고, 베는 게 눈밖에 없어. 눈만 반짝거려. 눈만. 얼굴이 새카마니까 눈만 반짝거려. 그래서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이 얼굴이 아름답다. 원문에 보면 애띠더라, 귀엽더라 이런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보면 인물로도 보나 피부로도 보나 눈밖에 반짝거리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이가 그야. 내가 왕으로 뽑은 그야. 할렐루야.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사무엘이 기름불병을 가져다가 그 형제 중에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가 즐거워서 다윗이 어떻게 돼서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지. 나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이런 역사가 일어나길 바라요. 오늘 여기서 철학이 도는 게 아니라 성령이 여러분을 크게 감동을 시켜주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사무엘이 거기를 떠났지만 하나님은 그때부터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누구와 함께하는 게 복인 줄 알아? 성령의 사람과 함께하는 게 복인 거야. 교회 와서 그 사람이 외적으로 보니까 뭐가 있고 돈도 있어 보이고 든든한 이거 보지 마. 뭘 보냐? 성령의 사람이냐 아니냐, 영적인 사람이냐, 그걸 보는 거야. 근데 나중에 사무엘상 22장에 보면요, 1절로 이제 다윗이 막 사울왕이 죽이려고 하고 막 몰려다닐 때거든. 코너에 몰릴 때야, 약할 때예요. 다윗은 아직 왕이 안 됐어. 기름불을 부어서 하나님이 이미 성장을 시키고 있을 뿐인데 환란이 많이 온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그러므로 다윗이 그것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해서, 다윗이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간 거야. 도망가서 숨어 있는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러서 다윗에게 모이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몰려왔느냐? 같이 읽어보세요. 자, 2절 시작.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 다시 보세요. 다시 봐. 여러분, 교회도요, 어떤 사람 와야 되는지, 성령의 교회는요 환난당한 자가 와야 돼요. 아멘도 시원찮네. 성령의 교회는 환난당한 자가 오는 거야.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빚진 모든 자가 오라고. 어차피 나도요 교회 개척하면서 빚져 지금까지 빚지고 살거든. 그래서 은행장이 나한테 저기 줘야 돼. 포상을 해야 돼. 이자를 많이 받아간다. 우리 이장로님이 그러더라고. 은행에서 그거 꼭 받으라고. 그런데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다 감당해 나가게 하나님이 도와줘. 모든 빚진 자와 모든 자와 그 다음에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어. 누구죠? 그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은 누구예요? 다윗이요. 다윗. 여러분, 나중에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아세요? 이스라엘을 재건하는데 위대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이 400명이야 400명. 여기 보세요. 그와 함께 했던 자가 몇 명이라고? 400명 가량인데 이들이 그 시대에 다 어려움 당했던 사람 아닙니까? 환난 당하고 빚지고 원통함이 서려 있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부은 성령의 사람과 함께 했더니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크게 쓰시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누구와 함께 할래요? 성령의 사람과 함께 해야 되고, 우리가 어딜 가 누구와 같이 지낼래요? 주님과 같이 가야지.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사무엘상 16장 14절에 보면 사울왕이 어떤가 보세요. 사울왕은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케 했다. 보세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악한 영이 그를 지배하는 거야. 인생을 왜 그렇게 사냐고 말이에요. 이왕 예수 믿는 거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순간적으로 자기 기분 나쁘고 벌써 영적으로 내가 눌려버리는 순간에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렇게 순수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던 사람이 어느 순간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고 그러다 보면 악한 영에 딱 잡히게 되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 안 써요. 하나님은 성령의 사람을 쓰는 거라고. 그러니까 오늘 다른 거 기도하지 마. 하나님, 오늘 악한 영 다 물러가게 하시고, 이 환난 시대가 와도 나는 성령으로 무장하여 하나님의 그 부요하심이 내 속에 가득하게 채워져서 다윗과 같이 여호와가 나의 목자임을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찬송